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능력의 선포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임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상고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 듣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세요.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자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역사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분들은 교회사 속에 길이 남아 있어요. 특별한 능력, 특별한 그게 아니죠. 사두 선다싱인가요? 인도, 네팔에 복음을 전했던 분. 사두라고 하는 것은 수도자란 뜻이에요. 힌두교의 수도자인데 선다싱이잖아요. 사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의 유명한 일화 있죠. 히말라야 산을 동료랑 넘어가는데 너무 추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다 죽는다. 그러면서 친구 동료는 먼저 산을 넘어가고 선다싱을 할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보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를 업고서 넘어갔대잖아요. 한참 넘어가는데 땀도 나고 힘들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자녀니까 이 일을 멈추지 말자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그 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죠? 자기보다 먼저 넘어갔던 그 동료는 동사에서 죽었고 자기는 이 사람을 업고 건너라고 너무 힘드니까 땀이 계속 나고 자기의 열기 때문에 뒤에 얼어있던 사람도 몸이 녹아서 둘 다 살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선다싱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사도인 줄 알고 받아들였죠. 야, 이 터번 쓰고 모양을 보니까 우리 힌두교의 수도자구나.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매 맞기도 하고 돌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기록된 이 아시아권 사람치고는 거의 성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분에게는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 능력에 조명된 게 거의 없어요. 그분의 성실함, 평생을 한 걸음처럼 주님을 따라갔던 것, 그리고 사랑의 말씀의 사랑을 실천한 것, 이런 것들이 그분의 일대기에 남아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래,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을 우리에게 늘 세상은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성실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내가 완벽한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다른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창조됐다는 거야. 뭐가?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공기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쉬운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집에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던 집안인데 이 후손들이 바이올린을 그 길을 걷지 않아가지고 이 바이올린이 대물림돼요. 얼마 전에 추계예술대학인가? 거기가 나왔어요. 뭐 전과자라고 뭐 그런 이름 달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체험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그 과에 대해서인데 추계예대 정말 조그만한 학교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보다는 좀 큰데 그 안에 초중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으로 치면 저희 학교랑 비슷하고 저희가 가을에 축제를 하면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아현동으로 뛰어서 연대 쪽으로 올라가다가 꺾어가지고 추계예대 넘어서 경기대, 감신대 이렇게 10km 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추계예대 앞을 지나갔는데 대학이 참 산속에 조그만하다.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학교가 나온 데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뭐 이래요. 그래서 추계예대 출신들이 원래 서울대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추계예대도 알게 모르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많이 가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실습 위주로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잘해서 한예종에 들어가면 길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한예종에 추계예대 출신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는 서울대, 뭐 연대 이런 출신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유학 가기도 하고 뭐 자기 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추계예대는 실습 위주의 학교. 이론보다는 계속 하루에 5시간 시킨대요. 비올라 5시간. 그래서 그 전과자 가서 그 바이올린 얼마냐? 그랬더니 비올라인가 바이올린인가? 비올라였던 것 같아요. 제 건 5천만 원쯤 해요. 이거 비싸네. 속닥속닥 깜짝 놀래. 다른 건 억대도 있대요. 억대. 그리고 어떤 건 가격을 매기지 못한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지구에 환경이 안 좋을 때가 있었다네요. 가뭄이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아마 스타디 바딘가 그 사람들이 살던 그때래요. 그래서 그때 나무들이 요 간격이 있잖아요. 1년에 자라는 간격이 아주 극한의 환경을 이겨나가지고 좁대요. 촘촘하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왜 그래 비싸냐 했더니 그런 나무가 자라려면 수백 년을 자라야 아니면 적어도 100년 정도 이상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야 그런 나무가 나오는데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때 그 재료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비쌀 수밖에 없고 찾는 사람한테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가격을 안 매긴대. 어떤 거 안 매기냐 그랬더니 정말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면 뭐 쇼팽이나 뭐 이런 사람, 쇼팽은 이거 안 했으니까, 그죠? 뭐 첼리스트 같은 거는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작곡가가 했던 자기의 초연을 했던 연주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썼던 게 남아있으면 가격을 매기지 않는데요. 이거는 팔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잠깐은 빌려준다는 거야. 아주 위대하다 저 사람은. 그러면 렌탈을 잠깐 해주는데 그 연주에 다시 걷어들인대요. 보통 우리나라 정경화 씨 같은 거는 빌려주잖아요. 그죠? 바이올린 빌려주거든요. 30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 렌탈해줘요. 이 연주자가 평생 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갚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거야. 그의 연주의 공연 끝나면. 그리고 그 회사가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위대한 연주자가 나타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그런 훌륭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안 하니까 그냥 벽에다가 걸어뒀어요. 그리고 사람이 올 때마다 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야 이게 왜 여기다 걸어놨어? 그랬더니 이게 우리 선조 중에 누가 쓰시던 바이올린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얼마나 멋지냐 그랬더니 소리 좀 들려줘봐. 그랬더니 못해. 나는 안 배웠어. 아니 그냥 걸어놓고 있어도 가치가 있지 않아? 장식용이야. 웃으면서 정말 귀한 거야.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연주자, 훌륭한 연주자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바이올린을 보더니 아니 이런 게 왜 걸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아무도 켤 줄 몰랐어요. 잠깐 내가 봐도 되겠냐 했더니 그럼요. 보세요. 그리고 줄을 다시 걸고 소리를 조정하고 바이올린 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벽에 걸려 있을 때는 그저 값비싼 장식품이었는데 훌륭한 연주자 손에 들리니까 정말로 비로소 바이올린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은 벽에 걸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몇십억짜리를 연주자에게 주겠어요? 그 소리를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재단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걸맞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걸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주가 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벽에 걸린 바이올린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남의 평가받으려고,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남 앞에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안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도 마음 한편에 늘 공허함이 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만물을. 그럼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만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바이올린처럼 음악을 켜고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벽에 있는 장식품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용도를 잘 알고 목적을 알잖아요. 휴대전화는 왜 있어요? 제일 처음에 통화하기 위해서 있었죠.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왜 만들었어요? 이동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 제 차가 이제 조금 있으면 20만을 가요. 항상 장거리 뛰니까.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10년을 탄다 그랬는데 요거 보니까 중고차들이 요즘 값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언뜻 보니까 한 2천만 원이면 요거 한 800 받고 팔고 그거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20만 넘어가면 더 떨어지겠지? 한 5, 600 준다 그러겠지? 그거 될까 말까? 그러니까 기준이 20만이잖아요. 그래서 20만인데 고장 안 나면 쭉 타야 돼. 그래서 내가 10만 탄 걸로 한번 바꿔치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누가 그런 생각에 그 누가 큰 차를 줬다. 근데 못 타고 다닌다. 유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카푸어라고 부르잖아요. 알아요? 벤츠 사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는데 못 타고 있는 거야. 그냥 어디 갈 때만 멋스럽게 타고 다니고 일상에 나를 이동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못하는 사람 카푸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뭐 알바하고 해서 버는 걸 다 차에다 쏟아붓고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탈 때만 멋내고 사는 사람을 카푸어라 그래.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요즘 K9인가? 그게 이제 단종된다 그래가지고 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10만 킬로 되는 게 지금 잘만 얘기하면 2천만 원도 사겠더라고. 원래 한 7, 8천만 원 하던 차인데 10만 킬로면 내 거보다 6만이 1년에 2만씩 타면 4년은 더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 봐라. 이참에 한번 사고를 한번 쳐봐. 막 할부로 그냥 요거 받고 나머지는 할부로 해주세요. 5년 할부. 한 달에 한 2, 30만 원씩 넣고 타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더니 마음대로 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만약에 내가 그게 사긴 샀는데 지금 이 차는 그래도 그나마 연비가 많이 들어가긴 해도 한 주에 7, 8만 원, 9만 원 이걸로 막 어디 다 회의 가고 뭐 이거 대전 갔다 오고 천안 갔다 오고 이걸 버틸 수 있는데 그 연비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1.5배는 더 들 것 같아. 그리고 많이 못 다닐 것 같아.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손해인 것 같아. 내가 차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게 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동의 수단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렇게 아침에 탈 때마다 그래도 우리 양석태 원장이 관리를 잘해줘서 그런지 그나마 잘 가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삐걱삐걱 소리가 나. 승질 나가지고. 비 올 때만 나. 내가 보니까 고무가 하여간 오래돼서 사갔나 봐. 제 차도 한 7년 돼가니까. 그런데 요즘같이 더운 날 차 타고 나갈 때 너무 행복해요. 에어컨이 빵빵해. 일단 문 열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나가지 말자 이 생각하는데 차를 타고 우리 애를 부여까지 매일 태워다 주잖아요. 태우러 갔다 태우러 오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야 진짜 이 차 소중하다. 내가 만약 버스 타고 버스 기다리다가 아니면 내가 뭐 걸어갈 일이 있고 그러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차는 그냥 나를 잘 이동시켜주면 되고 잔고장이 없으면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차가 만약에 우리가 농담으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뭐 저번에 오셔서 내게도 주소서 이런 목사님처럼 교인이 렌탈해서 뭐 줬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봤어. 만약에 지구공이나 아니면 좀 타다가 이런 차를 받았다. 유지가 안 되면 그래서 끌고 못 다니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네? 잘 세워놨어 그냥. 네? 보니까 4km 가는 차도 있더라고. 1리터에 4km. 그러면 4km도 못 간대. 밟으면 3km래. 밟으면 3k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 한 15km 가거든요. 18km도 찍어봤어요 제가. 시속 70km. 18km 나오더라고. 예, 천천히 가니까. 왜 천천히 가냐면 차가 막혀서.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인천 가는데 차가 막혀서 그냥 그 속도로 따라가는데 보니까 연비가 17km 찍히더라고요. 소나타도 17km 찍히는구나. 내가 엄청 밟는구나. 그때 회개를 좀 했는데 보세요. 3km면 3km에 내가 15km만 간다. 3, 5, 15. 5배 들어요. 그럼 한 주에 8만 원이면 다니는 거를 5배 하면 5, 8이 40만 원이야. 내가 지금처럼 쓰려면. 그러면 내주면 4, 46.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대준다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청구해. 난 그래서 꼭 한 주에 8만 원, 요즘 올라서 9만 원,
그 사이에만 쓰려고 부목사 때도 했어요. 뭐 원 없이 쓰세요. 신방 다니세요. 했는데 나는 항상 그때 딱 걸리면 별로 안 다녔어요. 일부러. 한 주에 2번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진짜 피치 못해서 2번 넣은 경우가 딱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주에 딱 그것만 쓰려고 부단히 애쓰는 스타일이에요. 나름대로. 성도님들 부담 주지 말아야지. 내가 특별한 약속을 하지 마. 먼 곳의 약속은 안 간다 그러고 피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네. 피치 못할 때는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박종우 장로님 대전에 맨날 다니시잖아. 기름값 꽤 들겠네. 그죠? 거기만 왔다 갔다 해도 제가 왕복하니까 한 80km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죠? 그 정도 되죠? 80km? 네. 그러면 한 주에 얼마야? 하루 400km를 뛰는 거예요? 한 주에? 막 다니면 그죠? 서천도 멀잖아요. 논산의 서천은 몇 킬로예요? 한 30km 돼요? 그럼 왕복 120km? 하루에? 5일 가는 거 아니에요? 600km? 힘내세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장거리 직장 생활하시고 회사를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한다. 아유, 힘내시고 조심해 다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딱 세워놓는다. 난 이거 명절에만 타. 너무 유지가 힘들어가지고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타. 아니면 명절에만 타. 그게 차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마티즈로 바꾸는 게 나아. 자유롭게 나를 옮겨줄 수 있는 게 낫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 놓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아세요. 왜 너희들을 창조했는지 아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보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더 많이 물어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잘 보세요. 기도도 그래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이제 저기부터 논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김새 조미정 집사님을 해서 박장로님을 해가지고 신의와 아파트 양권사님과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기도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저쪽 골목으로 들어갈까? 윗담벌 한 다음에 이리로 들어갈까? 그리고 쭉 집집마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수작골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나 다시 생각나면 이제 수작골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그럼 기도를 마치고 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하고 또 뭐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 건축 주여 성도님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합심해서 하면 좋은데 성도를 많이 보내주시고 헌신된 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나 왜 짓다 보면 막 욕심이 나잖아요. 땅바닥에 1층으로 져 그냥. 그러다가 2층으로 조금 올려서 카페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2층으로 올라가. 성전이 2층으로 올라갔다가 아니야. 그럼 너무 힘들어. 다시 1층으로 왔다가 다시 2층으로 했다가 이러다가 그러면 얼마나 들까 이런 고민하다가 샛길로 빠져. 샛길로 빠져요. 주님, 제게도 번호를 6자리만 알려주시면 제가 15억 당첨되면 15억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투기를 하는데 그냥 한번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혼자서 앉아있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웃다가 나도 이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내가 주님한테 하는 기도가 너무 꼴 같잖아가지고 우스워가지고 막 웃을 때 있어요. 혼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주님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과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 막 누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이런 상상을 쫙 한다고. 상상이 나쁜 건 아닌데 어느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 생각이 그 중심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기도 중에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고 나면 후련해요? 저는 그래요. 그런 날이 한두 번 있는데 그러고 나면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더 못하고 내가 그러고 있는 내가 웃기더라니까. 그래도 기특하지 않아요? 로또 되면 목회 그만둔다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다 드리겠다니까. 저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먼저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러더라고. 보다 보니까 공부 좀 해. 누구를 닮아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닮았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어. 그랬더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엄마가 날 낳았잖아.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 책임이야. 서로 막 이렇게 하는 다투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재미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오늘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면서 힘들어. 왜 사는지 몰라.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왜 사냐고 묻거든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우리들의. 근데 모든 인생이 이 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왔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이 자신에게만 두고 있다가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바라고 있다가 그냥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 뜻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그 성실함도 있어야 된다 그랬지만 거기에 여기 한 가지 더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헛된 목적을 위해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목적을 위해 살다가 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 돈 좀 있는 분 중에 나중에 교회 와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던 기억이 나는데 새가족으로 왔으니까 내가 새가족부 담당이라. 근데 제가 얘기했죠. 태국에서 장사를 해서 태국에서. 근데 태국이란 나라는 현지인이 아니면 설립이 안 된대요. 재산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현지 여자랑 결혼했어. 그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애들도 우리 교회에 나왔어. 아빠가 한국으로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들어왔는데 애들이 들어왔어. 보니까 태국 사람 같이 생겼어. 애들이 한국말을 띄엄띄엄해. 그때 고등학교 나이인 것 같아. 여자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열심히 그 고모죠. 고모가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얘들은 적응시키려고 믿음 생활을 고모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이 고모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해요. 왜요? 이분이 보니까 청량리에 청가물 시장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중앙시장처럼. 거기 장사가 잘 돼요, 의외로. 예. 경동시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상가가 하나씩 있잖아요. 나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재산이 150억이라 그랬던 것 같아 그때. 그쪽 라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예요. 두점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암 걸려 들어와서 동생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돼 오빠.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근데 회복됐어요 진짜.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오빠 너무 불쌍해서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희망을 잃었어. 얘기했잖아요. 태국에 사업을 크게 벌려놓은 거예요. 아내 명의로.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아는 순간 그리고 한국으로 갔잖아요. 애들도 보냈잖아요. 예. 그 재산을 다 정리한 거예요. 수백억 재산을 정리해서 예. 남자랑 도망갔대. 회사 직원이었던 것 같아. 그 남자랑 도망갔대. 오빠가 그 사실을 듣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했던 건지 모르지만 여기에 압류가 다 들어온 거예요. 다 상가에 압류가 다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배신감. 애들이 고등학생 정도 나이면 얼마나 오래 사는 거예요? 20년 산 거 아니에요? 예? 암이라고 하는 절망감. 그전에 딱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한 거죠. 바짝 말르더니 갑자기 쫙 말라서 나중에 가보니까 뼈만 있더라고요. 뼈만 이렇게 다 말라갖고. 얼마나 허망해요. 난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 그 많은 돈 얼마나 권세 누리고 살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서울에서도 그래 손가락에 드는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 강북에서. 아쉬울 게 없잖아요. 태국에 그 많은 사업 벌려놓고. 예? 그래도 예수님 믿은 게 다행이지 마지막에. 그 하나 위로밖에 없어요. 재산도 남긴 게 없어. 그 애들은 고모가 키워. 한국에 돌아가지 없잖아. 엄마가 다 팔아서 올리러 갔는데 오지 말란 얘기지. 네 아버지랑 있어라. 넌 내 새끼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하다고. 그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시간도 재능도 가정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광고들이 TV에 나오잖아요.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위해 사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의 욕망을 따라가세요.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이 내 인생이 10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그 인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도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삶이 달라져요. 맞죠? 졸리네? 이게 좀 울리긴 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 감독님처럼? 박력 있으시더라. 그죠? 밥 사주는 바람에 내가. 아니 우리 지방에 밥을 사고 제가 사야 되는데
머리 하얗신 감독님이 오시더니 부여지방 내가 부여 출신이야. 밥값을 다 계산했어요. 할렐루야.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머리 한신 감독님. 열방교회. 예? 임재택 감독님. 그분은 여기 나오실 때마다 그분이 나와야 재미있어. 다 그냥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분은 할렐루야! 말하면서 이야 진짜 재미있다. 그렇게 목표하시는데 그죠? 그게 큰 교회 그죠? 엄청 크고 내가 들으니까 신천지도 박살낸대 서로. 하면서 신천지 와 말했는데 신천지가 안 온대. 겁나가지고. 예. 그리고 전도도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전도가 아니고 아시죠? 김도영 감독님은 자는 그런 전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일단 띵동 문만 열리면 팔 집어넣고 그죠? 팔 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전도된 분이 많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수련회 가지? 예술이 수련회 가냐? 그래 안 가면 죽을 뻔했어 나한테. 내가 요즘 봐주고 있는 거야. 너 얼마나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귀한 딸로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알바 얼마나 벌어? 내 아빠한테 용돈 안 받겠네? 이제 버는 나이잖아. 벌어서 써. 10원도 받지 마. 옷도 사 입고 교복도 사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 너도. 자꾸 그러다 사모돼 너. 사모되면 고생이야. 제일 피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사모야 알아? 봐라 사모님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화가 나서 밥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봐 사모님 봐. 친구 있어 없어? 학교 친구들이 너 사모라 그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목사는 그래도 한두 번씩 봐줘. 콜라 먹어 이러면서. 사모는 다 피해 알아? 친구가 없어 일단. 성도님들 중에 친구가 있어 없어? 어려워. 이 선이 있어. 남편 목사님 잘해줄 것 같아? 지 삶을 살아. 그러니까 맨날 혼자 있어 사모는. 자꾸 아불다가 사모돼. 예솔아 누가 만들었어 너를? 누구를 위해서? 잘 들었네. 똑똑해진 것 같아요. 반장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벽에 걸린 바이올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연주를 내는 진짜 존재의 이유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